베드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 가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일들을 나누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맛있게 기쁘게 즐겁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예고도 없이요, 할례를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느닷없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뒷걸음쳐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뒤로 슬그머니 이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굉장한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자신과 함께 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누구요? 앞뒤가 바뀌도 똑같은 사람,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을 보면 너무 실망이 크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대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뒤로 슬쩍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서 맞춰보세요. 잠도 오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떠나 물러가매.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좀 특이하다 생각하세요? 먹다가, 그 다음에 떠나 물러가매. 이 먹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지속적인, 계속적인 반복의 그런 의미가 이 먹다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그 식사 자리를 만들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던 그 시간만큼 그만큼의 상처가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12절에 보면 떠나 물러가매.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드로가 그가 물러나 분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가 이방인들을 모른 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싸가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고 주어진 삶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뒤로 그냥 쓱 물러나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슬쩍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다음 주 토요일 날 과에서 MT 간다라고 하는데, 자, 니 갈래? 나 니 가면은 가고 안 가면 나 안 갈란다. 근데 니 지금 상한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니 그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더만은 니 교회 토요일 날 1박 하는데 뭐 1월까지 연계되는데 갈 수 있겠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그렇다던데? 맞긴 맞지. 근데 괜찮아.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 걔한타.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꽉 막힌 줄 알았는데, 야, 니 보니까 말이 통하네. 가자, 콜. 제 얘기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그랬어요. 예.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가서 더 재밌게 놀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터전에 나를 두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두게 하신 그 이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내가 들어가서 학생의 신분으로 있게 하신 이유, 왜 굳이 내가 찌꼬리만한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그 직장에 나를 묶어두는가? 그 이유,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대충 그냥 넘겨버리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곳에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고 내가 마치 다른 복음을 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행동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 찔리심을 받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